제가 좋아하는 영화배우 중에 하나가 이제 한 명이 윌 스미스라는 영화배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흑인인데 키가 크고 항상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이렇게 즐거워지는 그러한 연예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 분이 쓴 이제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9살 때 아버지가 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모습을 봤다. 어머니는 입안이 터져 피를 뱉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맞서지 못했고 어머니를 실망시켰다. 이후 내가 연기한 모든 캐릭터와 사람들에게 준 웃음은 그날 어머니를 위해 나서지 못했던 행동에 대한 사과다. 군인 아버지 밑에서요, 너무나 엄격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조금이라도 맞설 즈음에는 아버지는 손을 들어서 어머니와 자기 자녀들을, 자기 형제들을 가차없이 폭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윌 스미스가 뭘 하게 되냐면 어떻게든 자기는 아버지를 웃기게 해드리고 싶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면 그날은 집안에 어머니를 때릴 일도 없고 다른 형제들이 다칠 일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웃기기 위해서 노력했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웃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편안하고 또 잘 웃는 배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의 자리가 도구가 되어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아버지와 화해하고 또 아버지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도 무언가 성공의 자리로 갈 수 있는데 하물며 믿음이 있는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의롭게 사용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1장 1항, 2항, 3항, 4항에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죄와 죄인까지도 허용하시지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제 5항, 6항, 7항이요. 5항은 그러면 왜 성도들에게 죄를 허용하시는가? 허용하시는 이유와 목적. 그 다음에 7항은, 6항은 왜 악인들에게 죄를 허용하시는가? 악인들을 왜 죄를 짓게 하시는가?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의인들은 죄를 짓지 않게 막아버리시면 되지. 왜 의인들이 죄 가운데 있게 하시는가?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죄에 빠지고 왜 하나님 막으시면 되지?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막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영을 주시면 막으시는데 불구하고 어떨 때는 영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시는데 어느 때는 그냥 놔두신다는 것이고, 또 악인들도 마찬가지죠. 죄 짓는 사람들 다, 여러분 그냥 오늘 땅 해서 죄 짓는 사람이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일을 행하시는 건데, 그리고 마지막은 교회 안에도 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적용이 이제 5항, 6항, 7항이 이루어지는데, 수요일날 시간계상 오늘도 5항만 제가 욕심을 내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 33장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하나씩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원해요.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5항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장 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의 자녀들을 잠시 동안 허다한 시험과 그들 자신들의 마음의 부패에 내버려 두시나니 그것은 그들이 전에 지은 죄를 인하여 그들을 징계하기 혹은 그들의 부패성의 숨은 힘과 그들의 마음들의 기만성을 깨닫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겸손해지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원조를 위하여 좀 더 긴밀히 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기, 또는 그들로 하여금 장래에 지을 수 있는 모든 기회들에 대항하며, 또는 여러 가지 공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하여 깨어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왜 자기 자녀들에게 시험이나 고난이나 어려움과 아픔을 주시는가? 이게 죄를 인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 시작이 어떻게 해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시험 가운데 두시는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왜 죄로 인하여 그 자녀를 치시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처음 시작에 어떻게 했어요?
가장 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처음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먼저 깔아요. 때때로 자주가 아니에요. 때때로 자기 자녀들을 잠시 동안 허다한 시험과 그들 자신들의 마음의 부패에 내버려 두시나니. 유기, 내버려 두심이 나와요. 원래는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기, 하나님의 가장 큰 징벌은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 가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이죠. 가장 큰 징벌이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뭐라고 해요? 잠시 동안 우리를 시험이나 또는 부패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시느냐? 자, 제일 먼저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것은 그들이 전에 지은 죄를 인하여, 자, 뭐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죄, 그들을 징계하기, 우리를 징계하거나 또는 그들의 부패성의 숨음인가 그들의 마음들의 기만성을 깨닫게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패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지 이것을 깨닫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다? 겸손해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데 그 징계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우리가 부패한 인간인지를 깨닫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죄의 허용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무엇이? 깨닫게 하기 위한 것. 내가 안 되는, 정말 내 스스로 안 되는 육체의 연약감 가운데 있다. 우리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조금 될 만하면 우쭐하다가 이내 넘어지고 말고, 여러분 조금 은혜가 있으면 다 될 것 같다가도 작은 일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세상 속에 잠깐 하나, 여러분 다 괜찮을 것 같다가도요, 오늘 막 정말 어제 저희 아이들도 집회를 가서 제가 몇 시에 오나 확인하려고 이제 그 집회를 이제 실시간 유튜브를 봤어요. 막 그 집회에 손을 들고 막 다 찬양을 하고 그 모습 보면 오늘 목숨을 다 내어놓을 아이들 같아요. 근데 오는 과정에서 또 불평하고 또 말하다가 서로 또 토라질 수도 있고 또 집에 와서도, 그죠? 여러분, 그게 아무리 그렇게 돼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는 정말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드리는 거고, 매일 큐티는 우리를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연약한 그릇 것 같아서 조금만 틈을 주면 우리는 쉽게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놔두면 죄로 가요, 여러분. 다 죄로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마음, 여러분 우리가요, 좀 너무나도 쉽게 우리 중심으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죄를 징계하신다는 거죠. 사무엘하 24장 1절 지난주에 읽었었는데,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건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그들을 쳐서, 여러분 치고 나서 나중에 회개하죠. 시편 107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했을 때 언제냐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겸손해져요. 여러분 예수 믿었을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모태신앙은 어쩔 수 없습니다. 모태신앙은요, 그냥 그러고 자라다가 어느 날 문득 그냥 어쩔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연약한 존재고 힘들다는 걸 깨닫게. 모태신앙도 마찬가지네요. 하지만 또 안 믿다가 돌아오신 분들의 대부분은 정말 인생이 힘들어요. 고난과 고통 속에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마음의 겸손함.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이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굳은 마음. 고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부드러운 마음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면 이 겸손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아까 읽었던 말씀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이었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 걸렸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해를 움직이셔까지도 이 히스기야에게 이적을 표징을 보여주면서 이 목숨을 살려주세요. 근데 2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자, 이적과 기적이 있어도 이내 마음이 교만해요. 왜 교만해집니까? 자기 창고의 보물을 막 보여줘요. 막 그죠? 바벨론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작정하시죠. 이 바벨론이 이 창고의 모든 걸 가져갈 거야. 자랑하듯이 보였던 교만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쳐들어오게 되잖아요. 또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게 되니까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성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는요 고난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걸로 다시 회귀하게 돼요. 어려움과 아픔의 이유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이걸 다 가지고 믿음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생각처럼 되지 않고 여러분이 뜻 안에 되지 않고 울분과 억울한 가운데 있다. 이걸 고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려움, 역경.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기도해 봐야 돼요. 저도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살아오면서 다 알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보니까 다 내 잘못이에요.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나중에 그때 고난과 그때 모든 역경의 이유를 자세히 보니까 다 내가 문제더라고요. 내가 욕심을 냈다가, 내가 하나님을 놓쳤다가, 내가 내 스스로를 자랑하다가, 내가 다 된 줄 알고 있다가, 내가 선 줄 알고 있다가 다 무너져서요.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신 자리.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 한번 줘봐. 죄 짓고 나서 징계의 자리에서 야 우리가 정말 금방 부패해지고 금방 하나님을 기만하고 야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죄 가운데 두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원조를 위하여 좀 더 긴밀히 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기. 여러분 시편 118편 1절이 뭡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더 친밀하게 더 의존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죄에 대해 깨달음까지 있죠. 로마서 5장 20절 21절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가득하게 두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 가운데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죄로 가득한 자리에 있을 만큼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뭔가 세상의 것을 채워지면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부족과 고난과 역경이요 하나님을 찾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때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까 겸손으로부터 하나님 의지함으로까지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겸손하게 하시는 것까지 해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자만하지 않게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약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능력이 내게 와서 일할 자리가 많아져요. 내 안에
내 능력의 자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약함을 자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한계가 느껴집니까? 자꾸 불편함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아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신 사인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함의 이유고 고난의 이유고 겸손하게 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원인을 찾아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겸손하게 하세요. 깨달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의지하게 한 일들이 이게 반복이 돼요. 죄 짓고 겸손하게 맞고 겸손하게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근데 또 의지하다가 또 맞고 또 우리가 죄 지어서 맞고 또 깨닫고 겸손하게 되고 또 하나님 의지하게 돼요. 자,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 그 다음입니다. 또는 그들로 하여금 장래의 죄 지을 수 있는 모든 기회들에 대항하며. 여러분, 그 다음 때에 뭐라는 거야? 우리로 하여금 죄 짓는 자리를 이겨내고 대항할 능력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맞고 왔어? 또 맞고 왔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오다 보면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힘을 주셔서 다음에는 맞고 오지 않도록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이런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을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신뢰하게 됩니까? 자기 멋대로 나가니까. 그죠? 아직까지는 둘째, 셋째, 넷째는 아빠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아닌 것 같아요. 첫째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장담하건대, 장담까지 하면 안 되겠지만 뭐 조만간에 또 다시 잠깐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아직은 어리니까.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시간이 흐르면서 아는 거예요. 내 편이 나의 마지막 보루가. 여러분, 우선은 부부겠죠. 그런데 여러분을 절대 배반하지 않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한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는 자녀를 배반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녀의 말 한마디에도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는 분이 부모예요. 하물며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알게 된다고요. 무엇으로 우리가 능력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가. 계속 가서 맞고 또 돌아와요. 돌아온 데가 어디예요? 집이잖아요. 다시 주님께 돌아와요. 주님께 기도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또 회복되어 가요. 여러분, 회복돼서 가니까 이제는 누가 놀래요? 마귀가 놀라고 마귀가 지쳐요. 이제 그만 좀 하라. 우리는 계속 가서 맞고 또 와서 이 주기가 이제 점점점 길어지는 거죠. 맞고 돌아오는 주기는 빨라지고 이제 맞을 주기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는가?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 유튜브에서 본 건데, 제가 지혜를 달라고 하자 하나님은 해결할 문제를 주셨다. 용기를 달라고 하자 극복할 위험을 주셨고, 사랑을 달라고 하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그럼 여러분, 그럼 뭐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뭘 주시겠어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과정을 지나가는 거니까. 그래야 다음에 그런 고난이 올 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제가 알아요, 그걸. 처음에 목사가 되고 나서요, 장례가 났어요. 막 제가 이제 담당한 교부니까 막 그때 막 새내기 목사로서 얼마나 성도들에게 정말 엄청난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밤에 막 12시에 막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막 어떻게 알았어요. 막 교회 제가 알릴게요. 새벽에 막 12시에 철없는 이 새내기 목사가 담임 목사한테 전화했다가 욕 지지게 먹고 아주 그냥 제가 12시에 전화 드렸어요. 목사님, 집사님 어머니 돌아가셨대요. 했더니 어쩌라고 지금. 야, 지금 뭘 할 수가 없잖아. 소천 다 끝나셨으며 새벽인데 그 시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리가 좀 있었어요. 거리가.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문자, 이제 목사님 말씀, 내가 새벽에도 설교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 장례식장이 준비가 되고 뭐가 다 준비가 되려면 한
4-5시간 더 걸릴 텐데 나한테 그냥 문자로 주면 되지 라는 표현이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새벽에 맞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지방에 내려가시는 동안에 제가 뭐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은 슬퍼서 연락을 주신 거고 저는 위로해드렸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막 새벽에 목사님을 깨워서 막 호들갑을 떨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거고, 또 하시는 말, 네가 가서 예배 드리고 와. 네가 담당 교구 목사잖아. 그게 또 생각이 새벽기도 설교는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좀 뭐야 이렇게 사랑이 없어. 내가 이렇게 집사님 어머니 돌아가셨단 말이야. 새벽이라도 전화해서 같이 이렇게 공감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뭐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시간 지나다 보니까 위로해드리고, 또 가까운 곳이면 가서 예배드리고 저만 오면 되고 다음날 문자로 남겨놓으면 되는 거였죠. 여러분, 이제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또 장례가 되면, 처음에 장례 집회할 때도 되게 이게 뭐 좋은 자리면 실수를 해도 좋은데, 여러분 정말 제가 장례식장 가서 한 2번을 찬송가를 잘못 부른 적이 있거든요. 정말 민망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막 거기서 이걸 웃을 수도 없고, 찬송가가 가사가 있는데 제가 다른 음으로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후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울고 있다가 이 상주들이 웃기 시작하는데, 제가 너무 민망했어요.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걸 지금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나중에 거기 있던 한 분, 상주 중에 한 분이 다시 음을 잡아주시고 다시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나요. 처음에는 막 경황이었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제가 여유가 생기니까 여유 있게, 여러분 이제 어렵지 않은 거죠. 설교 자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단위에 서서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시면 알 겁니다. 단위에 서서 기도하는 그 중압감과 그 무거움을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저에게 있어서 이제 굳건하게 제가 자리가 된 거죠. 하나님이요, 고난의 자리도요, 여러분에게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실수록 져라, 넘어져라가 아니에요. 이겨라. 그 이겨서 더 단단해져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올 때, 여러분 그때 이런 마음 가세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성장시키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더 넓게 쓰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저를 얼마나 깊게 만드시려고, 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형용할 수 없는 그 높고 깊고 넓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담아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질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무너질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포기하지만 마세요. 뭘요? 믿음의 자리를, 하나님을 상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들 대할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괜찮았던 여러분을 가장 마음을 순간적으로 욱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한순간에 확 넘어뜨릴 수 있는 게 자녀들이잖아요. 또 남편, 아내. 여러분 그래서 한 번 당해요? 그럼 그러세요. 야, 이거 이겨야 되는구나. 여러분 넉넉하게 이기셔야 돼요. 사람을 대할 때 제가 보니까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막 너무 먼저 우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지는 사람이더라고요. 좀 여유 있게 하하하, 네, 그렇군요. 너는, 저한테 만약에 누가 와서 너는 왜 이렇게 뭐 하냐 했을 때, 참 제가 예전에는요 막 안에 의가 가득하면 막 어쩌라고, 아직도 사실은 다 완전하진 않아요. 갑자기 막 뭐라 하면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근데 어떤 분이 뭐 싶냐면 정말 그렇잖아요. 아무리 저렇게 자연스럽게 하하하, 그랬었군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제가 좀 더 잘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고 나면 상대방이 나중에 돌아갔을 때 무안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왜요? 그분은 그런 상황들을 훈련을 통해서 이제 여유가 생긴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아마 여러분에게 막 여러 가지로 치대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기시고 견고하게 하시려고 주신 시간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신실하세요. 뭐예요? 이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겨버리세요. 이겨버리시라는 거예요. 뭐예요? 겸손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그래 다시는 죄가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그러니까 한번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 그걸로 앞으로도 계속 쳐대요. 그래서 여러분 자아를 내어 던지셔야 돼요. 주님께 계속 받아서 던지기. 그러니까 여러분 토스를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받아서 던지기. 하나님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던지기. 누가 나를 모욕한다고 느낀 모욕을 잡아 하나님께 던지기. 누가 나를 시기하면 그 시기를 잡아 던지는 거고, 나를 모욕한 모욕을 잡아 던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아무렇지 하나님께 던졌으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의 문제. 그리고 나는 하나님 풀어주시는 그 응답만 경험하게 되는 것. 삶의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요, 정말로 제가 확신했던 게 뭐냐면, 억울하고 화가 난 것들, 여러분 사람에게 이야기해봤자 아무도 여러분의 것들 들어주시지 않고 아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심지어 앞에 있는 목사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물론 이제 얘기하면서 좀 그럴 수 있겠지. 같이 기도하는 자리까지는. 그러나 진짜 해결은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 진심으로 주님께 내어놓은 그 기도와 간절함과 간구를 반드시 들으시고요. 오늘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제가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 속에서 똑같이 우리의 한숨을 반드시 거두어 가셔서요, 나 한숨이 아니라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려는 자리인 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는 여러 가지 공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하여 깨어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게 뭐예요? 언제든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휴전 중이에요. 북한에서 공격하면 언제든지 방어태세가 돼 있고, 방어한 다음에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항상 준비태세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믿음의 자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깨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견고해진다는 건 뭐냐면, 견고하다는 건 이렇게 한다는 게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준비가. 여러분 그래서 어디서든지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서 언제든지. 여러분 가끔 남편이라고 맘 놓고 있다 크게 당합니다. 그렇죠? 자녀랑 어제 웃었다고 해서 여러분 긴장해서 놓고 있다가 크게 당하고 말아요. 항상 믿음으로 그냥 내어놓고 굳건하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놀라운 목적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전히 우리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죄인이. 그러나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는 우리가 의로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자리가 아니고서는 여러분은 계속 무너질 자리, 죄의 자리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늘 깨어서 주님과 함께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언제든지 나를 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에서부터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깨어서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이 준 진정한 유익이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도록 고난이 있는 거고. 7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향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이 말씀,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중요한 게, 안 그러면 고난 안에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어진 상황 안에서 자꾸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다시 이 고난을 통해서더라도 우리 다시 말씀으로, 다시 믿음의 굳건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왜 죄의 자리가 허용이 되느냐? 때로는 우리가 다 된 줄 알고 믿음의 자리가 종교의 자리가 된 사람들에게, 때로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예배는 드려지고 있는데, 기도는 하고 있는데, 말씀은 듣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죠? 충성이 없고 순종이 없는 세대, 듣기만 하니까 머리만 커지는 세대, 다 잘 알아요, 다 똑똑해. 이제는 평신도 중에서도 뭐 목사들하고 얘기해도 지지 않아요.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지만 어떻게 돼요? 머리만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머리만 크고 뒤뚱뒤뚱 거리는 거예요. 제대로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 교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들은 것들을 자꾸 충성과 순종으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머리에 든 게 많으니까 판단은 잘하고 비판은 잘하는데 내가 그 비판과 판단에 가장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며 살아가니까 그 머리에 든 지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셔서 다시 그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고 인정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다시 굳건하게 말씀의 자리로 깨어서 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죄 가운데 그 죄를 허용하시고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성도에게 죄를 가운데 있게 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게 된다면 더 이상 죄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고 고난의 자리보다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안에는 기쁨과 만족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